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은 주님에 대해 그는 신성한 진리 자체 또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빛 자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원형 그 자체가 나타나면 표상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요한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유대교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본문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었더라. 주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전통이라는 인간이 지어낸 교리를 더 믿었고 또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그들을 질타한 건 그들의 그런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아주 명쾌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회 사람들은 아마 요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요한이 왜 그들을 적대하는지 그리고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것저것 물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본래 교회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타락한 유대교회를 뜻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자아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요한에 대해 묻는 것은 무너져가는 유대교회가 악의를 가지고 요한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에 대한 악의는 그들의 자아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묻자 요한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하더라.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에 대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때 세례의 의미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이는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요한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자 그들이 이번에는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한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한 요한의 행적이 여러모로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이나 엘리야나 짐승의 털로 된 옷을 입었었고요. 또 요한이 헤로드 왕과 헤로디아의 부정한 관계를 지적한 것이나 엘리야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행위를 부정하다고 비난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한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엘리야라는 사실을 부인했을까요? 앞에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요한과 엘리야는 모두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라 했을 때 그 요한과 엘리야는 속뜻으로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과 엘리야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바로 뒤에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라고 한 모세는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로서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계신 신성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변화산에서 주님과 대화하던 그 모세와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는 충만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으로 표상되는 말씀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은 비록 주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으로 표상되는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에 온 요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는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신성한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부인하자 2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자 요한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문자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광야는 진리가 없는 유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나무도 없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진리도 선도 없는 교회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공손하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바리새인들은 요한에게 메시아가 아닐진데 어찌하여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세례의 행위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에 대해 세교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689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 주님이 세우시는 미래의 교회로 인도되고 천국에서 메시아를 찾고 동경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옥의 악마들이 그들을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천사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요한은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했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으로 베푸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물은 진리 또는 믿음을 뜻하고요. 성령과 불은 믿음과 믿음에 따른 삶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베푸는 요한의 세례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마음의 개혁을 위한 세례고요. 성령과 불로 베푸는 주님의 세례는 믿음과 삶을 모두 새롭게 만드는 세례, 즉 거듭남을 위한 세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 주님을 알게 이해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요한의 세례라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세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그것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에 힘입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거듭남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는 단계, 즉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 단계, 그렇게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했고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 요한으로 표상되는 문자적인 말씀은 가장 외적인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 주님으로 표상되는 신성한 진리는 무한한 깊이를 지닌 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님에 대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한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내적 진리의 가장 낮은 차원의 의미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깊이를 가진 내적 진리의 아주 작은 부분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발은 진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진리, 가장 낮은 차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회가 타락해서 말씀의 문자적인 부분을 모두 파괴해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말씀을 복원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말씀의 문자적 의미의 원형이요 또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내적인 것인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표상하는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라고 했고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세교의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뜻으로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내적 의미를 조금 알았다고는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내적 진리 가운데서도 아주 바깥쪽에 있는 아주 조그맣고 낮은 차원의 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 많이 말하기보다 진리에 따라 사는 삶으로 이웃에게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진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울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폭력이 되고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 피해를 본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유대교회의 마지막 때 요한을 보내셔서 세교회의 터를 닦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스베덴보리를 통해 새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아는 진리가 이전의 것보다는 심오한 듯 하지만 주님에게서 나오는 무한한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로 하여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요한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안다고 해서 자랑하기보다 한 가지라도 진리를 실천하면서 주님과 세교회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